오늘 순종과 반역의 경계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강조하죠. 그 인내와 기다림,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죠. 또 다른 구절 130편 6절 말씀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순간에 더욱더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내가 필요할 때 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정확한 때에 그렇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참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도 6일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7일째 되던 날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며칠을 기다려야 했냐면 40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 절대 쉬운 기다림이 아니겠죠. 40일 후에 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손꼽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겠지만 40일이라고 하나님 하는 정확한 일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서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430년 동안 버텼던 그곳에서의 삶들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1년 365일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풍요와 번영으로 안정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던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서 조금도 아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노예를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몸소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 홍해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바다를 가르셨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몰살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또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다다른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마라에서의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자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못 먹겠다, 고기를 먹은 짓이 너무나 오래되었다라고 하자 메추라기를 불러주셔서 입에 달도록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또다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사나운 민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를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멈춰 주심으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 출애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3개월 만에, 횟수로 3개월 만에, 날짜로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 귀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담긴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굉장히 엄중하고 또 거룩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론과 두 아들이 함께 동행을 했고, 또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그 시내산 안에서 엄중한 의식을 치를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화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자신들이 준행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한 피를 뿌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이렇게 다시금 맹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보증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을 모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또 하나님과 사이에 엄중한 시내산 언약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엄중한 절차에 따라서 시내산으로 모세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40일간 그곳에서 밤낮으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며 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야 될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한 지침을 하나씩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두려움과 불안에 쌓인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을 내어놓으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어놓으라 라고 하는 요구가 백성들로 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요구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도 못했고 인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정체성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들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를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말입니다. 언제까지 모세가 지금 산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의 창조주이며 구원자로서 그 말씀을 따르고 언약을 지켜야 될 존재임이 여러분 금방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딱 50일이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고 40일 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40일까지는 다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대충 잡아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백성들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한 데까지 걸린 시간은 100일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100일 좀 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행사가 그들 가운데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모든 눈앞에 있었던 일들과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모든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로다, 피로써 맹세한 그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요? 소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오래된 벽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갈 일이 있어서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벽화에 그런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벽화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그림들이 나타나 있냐면은 왕이 소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전설에서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신적인 존재가 소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벽화에 왕이 소의 젖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소가 신성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소가 바로 신이고 그 젖은 신의 젖입니다. 그 신의 젖을 먹고 누가 자라느냐? 바로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가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선택해야 할 것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불만을 누르고 그들에게 책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 아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든 다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각칼로는 조각칼로는 금 형상의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각칼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나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을 녹여 부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왜 절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신이 자신에게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억제하였던 감정들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더 나은 기쁨이 무엇에 있었을까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은 기쁨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바로 감정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일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론이 선언한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모든 그 장로들 70명과 아론의 아들 2명과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예배였죠. 피를 뿌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려지는 이 송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신의 감정이 마음껏 표출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난 이후에 가장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은 이런 감정을 좀 표출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감정의 표출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시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우선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함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6절에 나타난, 오늘 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나타난 이 뛰논다라고 하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이 뛰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차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행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크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도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26장 8절에서도 껴안다라고 하는 말로, 똑같은 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가 하는 짓이냐면은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하는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다 애굽에서 배웠던 일입니다. 애굽에서의 종교적 행위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보고 듣고 그들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그만두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킬 때의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억눌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 답답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냐면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 연합집회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연합집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작고 힘든 교회들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묘사 앞에서 부정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집회에 가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정적인 요소를 건드립니다. 시끄러운 스피커 사운드를 강조하죠. 그리고 조명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건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 음악의 사운드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해대기 시작을 하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아무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인격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절제됨으로 예배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연민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한 짓을 통해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뛰어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감정은 좀 덜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감정이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된 감정을 가지고 여과 없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뛰어논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뒤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먹고 마시며 뛰어논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 표현이 왜 잘못되었다라고 할까요? 뛰어논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에게 행하는 그런 성적 행위가 금송아지 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순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예배의 행태를 보십시오.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다 드러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대립됩니까? 송아지와 대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만들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갈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쪽 사람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북쪽의 단, 또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다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가까운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는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과 베델에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 놓고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축제처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축제입니까?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그 감정대로 자신이 표현하는 것이 축제입니까? 부산에 가면은 두 날개 축제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축제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저희 교회도 카탈로그가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공허함만 자꾸 나에게 쌓여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내 감정으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뛰어노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셔 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먹고 마시려고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먹는 밥보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먹는 밥이 얼마나 더 좋고 더 맛있고 좋은 음식 먹습니까? 교회에 먹고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은 채 내 감정적 표현만 드러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예배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채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분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칭하시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백성은 결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인내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별로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이 다 내 눈앞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한 번 봤다고 여러분 내가 변화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떠들어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백성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구원하신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기다리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또 아론에게 매달려서, 그는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모세가 조금 늦게 오자 조급증이 발급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자. 하나님을 쉽게 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을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믿고 있으면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조급해야 합니까?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함이 없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송아지와 하나님을 동급에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송아지를 비롯한 가축은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소로부터 나는 첫 번째 난 소도 송아지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 가운데 여러분 온갖 전염병을 내릴 때에 그곳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전염병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염병 들었을 때 송아지, 소는 그 전염병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염병이 들었던 그런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말 못하는 송아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회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이런 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네들 싹 진멸하고 너와 또 다른 나라를 다시 언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것은 절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고집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송아지를 찾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짓을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지 나의 생각과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지 내가 경험한 삶의 경험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모세만 살려서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답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고리타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행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답답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새로운 우상을 만들겠다, 내 생각대로 해버리겠다, 내 생각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 감정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 욕망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말할 것이고, 또한 왜 그렇게 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느냐 말을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생각을 일단 적으십시오.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새해에는 말씀 중심의 삶을 보다 더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